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빛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국을 너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할진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인노하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마라. 내 아들들을 그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다시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김희선 집사 또 박준서 학생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좀 못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은혜 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부모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귀에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찬양을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사 내용을 너무 마음으로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마누라만 놔두고 다 바꾸라 라고 말한 기업에 총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마누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찌되건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도 좀 힘들고 또 기업의 후계자를 만드는 문제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기업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그만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깊게 보고 또 잘 읽고 내다보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 바꿔라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 앞으로 20년이든 30년이든 각자가 다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4차 혁명시대의 문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삶이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뒤처지게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고 또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달라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곧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은 계속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예상이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그런 분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온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적응이 되어져 가고 사회적으로 비대면 사회, 비접촉 사회, 즉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지 않아도 세상 사례가 점점 쉬워지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분명히 편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결코 좋은 쪽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지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는 분명히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신앙적인 고집.
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무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두 가지의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힘들어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꾸고 변해야 되는 것이 신앙적인 고집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보냈죠. 돌아온 사람 중에 대다수의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희망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을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이십니다. 이 일을 보고서 그때서야 이제 백성들이 정신이 들고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금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안악 자손들이 있는 땅,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맷디오갈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금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떠난 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올라가면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만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때서야 백성들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결국 고집해서 올라갔을 때에 아말렉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고 선하다라고 하는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꾸고 변해야 될 것이 버려야 될 것이 신앙적인 고집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그럽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신앙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이요, 이해되고 말씀 앞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면은 그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을 시작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씨 뿌리고 또 뿌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그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신앙을 시작했다가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될 때가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즉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더 깊은 신앙의 문으로 들어가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람은 감동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내년 같으면은 4월 달이면은 벌써 제가 막 좀 기운이 나고 좀 막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면 4월 달이면은 이 프로야구를 시작을 하니까 그거 하면은 막 이렇게 재미가 나는데 이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미나고 그 속에서 설명거리를 찾고 인생의 스토리를 찾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안 알아들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감동해요. 아는 만큼 느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공감해줘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만큼 느껴져요. 그런데 모르면은 못 느껴지고 못 공감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감동해요. 느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마치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내 어깨에 살포시 닿는 것처럼 아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알아야 느끼는 거예요. 알아야 감동하는 거예요. 알아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무지하면 은혜에서도 멀어져요. 이런 신앙적인 무지, 그것을 우리가 바꾸고 또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인 고집, 이 신앙적인 무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구태여 망할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냐? 망할 길로 고집하면서 가는 백성들을 그냥 두어도 되는데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할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끝까지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42장의 25절이 끝나는 부분과 오늘 본문 보았던 43장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한 내용이에요. 같이 봐야 해요. 42장의 끝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42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한 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우리가 그에게 번제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너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자가 누구냐? 때로는 너의 걸어가는 인생의 그 길목을 막아서고 차단하는 자가 누구시더냐? 때로는 너희를 돕는 자가 누구냐? 높이 올려주시는 자가 누구시더냐? 때로는 너희의 잘못 때문에 그 길을 막아서고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그 길을 걷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불순종한 삶을 사는 사람은 버림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데, 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은 타들어가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무지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을까요? 어떻게든지 열어주고 어떻게든지 느끼게 해주고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끄집어내주려고 하는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무가 있을까요? 버리고 등 돌리는데 뭐하러 그들을 책임지고 살피겠어요?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버리고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다른 민족을 선택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르시면서
42장에서 43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야곱아 불러요. 야곱아. 이스라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죠. 마치 바깥에 나가서는 자기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아들의 이름 부를 때 경수야, 철수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안 불러요. 막둥아, 우리 막내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를 때에 야곱아 라고 부를 때에는 남다른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끈끈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지은 자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를 불러줄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무한적으로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너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지. 무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말에는 끝내 거두어주겠다. 버리지 않겠다. 무한적으로 너의 인생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올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바탕 깊은 곳에 잔잔히 자리 잡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러면서 두 가지의 것을 말씀해 주셔요. 내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너희가 내 눈에 존귀하게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42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어요? 진노였어요. 분노였어요. 들끓음이었어요. 화냄이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실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갑자기 달라지신 거예요. 사랑은 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두고 얼마나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눈이에요. 눈을 보면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맹렬한 진노를 내리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42장 끝에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어야 돼요? 진노의 눈이어야 되잖아요. 불타오르는 눈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43장 1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그리고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눈이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부모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또 살아가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는요 그런 자식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봐요. 너는 그래도 내 눈에 보배롭다. 너는 그래도
내 눈에는 존귀하다. TV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어린 자식,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인데도 부모는 그렇게 봐요. 아유, 이 이쁘나, 이 내 눈에 보배로운 자야. 부모의 가슴에 자식이 못을 박아도 부모는 자식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의 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다른 눈들은요,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눈이 달라져요. 시간에 따라서 눈이 달라져요. 부부의 눈이 다르고 애인의 눈이 다르고 친구의 눈이 달라요. 다 달라져요. 부부의 눈, 요즘 TV에 부부의 세계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그 시간만 되면은 자꾸만 저 방에 가서 좀 쉬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쉬고 오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다 보니 저도 관심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결혼합니까? 결혼을 왜 합니까?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견딜 수 없을 때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결혼 아직 못하신 분들, 또 앞으로 결혼하실 마음이 2번 결혼하실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잘 들으셔요.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때에 그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부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TV에 보니까 그런 눈이었는데 완전히 지금은 무슨 눈이에요? 서로를 죽이고 싶은 눈? 서로를 미워하는 눈? 증오하는 눈으로 바뀌잖아요. 안 그럴 것 같은 눈이었는데 사람의 눈은 부부의 눈이 그렇고 애인의 눈이 그렇고 친구 간의 눈이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눈은 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눈은 안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약속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주며 3절 후반부에 보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겠다. 속량물로 주겠다라는 것이요. 대신해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즉 다른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너는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요즘은 좀 여유가 있다 보니 이것저것 더 볼 시간이 있습니다. 찾아볼 수도 있고 인생극장, 인간극장, 세상은 이런 일이 그런 일 보는 거 좋아합니다. 시리즈로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자주 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봤던 그 영상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68세였으니까 70세가 훌쩍 넘었을 노인분이십니다. 눈이 녹아져 내려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을 받았습니다. 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저도 요즘 갑자기 눈이 그래서 정말 답답한데 아예 거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분이 손재주가 있어요.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감각으로, 손끝의 감각으로만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요. 근데 아내는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조일만 하는 거예요. 뭐 달라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거 챙겨주는 거예요. 앞에 안 보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못 보잖아요. 뭐 줘라, 망치 줘라, 망치 주고, 벤치 줘라, 벤치 주고, 그래서 남은 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평생 해보지 않은 일인데 곱게 자란 아내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카드 배달하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PD한테 이 남편분이 어느 날 요청을 하는 거죠. 아내가 결혼 전에 영화 보는 것 정말로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눈물로 PD 양반 아내한테 좋은 영화 한 편 보여줄 수 없냐고. 아니 선생님은 보지 못하시잖아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저는 못 봐도 아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눈물로 PD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의 말이 나중에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 내가 몸이 이렇게 되고 예전처럼 그렇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줘야겠다고. 남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또 이렇게 그 말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피고 기죽지 말고 살라고. 당신 비록 이렇게 되었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비록 이렇게 되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피고 기죽지 말고 자신 있게 살라고. 그 연세 드신 분들 둘이 그게 진짜 부부의 세계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힘들고 고달픈 삶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 피고 좀 살라고, 자신 있게 좀 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 스스로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깊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눈으로, 부모의 눈으로 너는 그래도 내 눈에 보배롭다, 내 눈에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을 다 희생하고 잃어버리면서까지 너는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게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믿음을 가진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못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어떻게든지 믿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백성을, 그리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임받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어? 아니야. 꿈도 꾸지 마. 너는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 백성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는 보배롭다. 내 눈에는 존귀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서 살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못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물가를 찾아온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도 주의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